지난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몇 가지 삶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데 주도적이시지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도 초청하시는 것도 주도적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실 때 누구하고 의논하시거나 누구의 조언을 구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시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있고 자기 중심적 삶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죠?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 삶.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옮겨진 영적 실체로 우리가 자꾸 훈련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도록.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깁니다. 또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영광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이 자신을 축해 세우는 것을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씁니다. 또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자, 성경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절대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옷을 벗기면서 동침하자고 하는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갈 만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이 노예 같은 삶, 이래도 살다 저래도 살다 소망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마음 주고 몸 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사람이, 노예가 정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왜 안 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욕을 들으실까 봐.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 마음 태도가 하나님 영광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 훈련도 없고 교회 매일 예배도 안 드렸을 거고 어떻게 이런 삶이 훈련되어 있었을까요? 유일하게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 밑에서 가정교육, 청소년기까지 받은 것이 전부인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맞춰져 있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대 민수기 다루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10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악평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밥이다. 이런 식으로 불신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관점이 아니죠. 세상 관점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매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믿음이 전혀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훈련된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적 삶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 동시대에 살았고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처럼 먹었고 불과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임재해 있는 것을 똑같이 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훈련이 안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상공부하고 똑같이 복장 모임 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의 역사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쳇바퀴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은요, 초점이 무조건 자기예요. 자기 의가 있고 또 자기 영광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또 박수와 인정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박수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낙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야기하면 말끝마다 입속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매사를 자기 관점으로 세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정탐꾼이 그런 사람이었죠. 관점이 그랬고 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원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자,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삶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이걸 동참하라는 것이죠. 주의 일에 동참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케 할 것이다 하고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셔서 미디안의 앞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겠다 내가. 그 일에 네가 동참하라, 앞장서라 하고 호출을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하죠. 먼저 오셔서 주도권을 잡고 먼저 오셔서 이방인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 일에 네가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내가 여기에 장사를 하고 이만큼 이물을 남기고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공장 짓고 사업도 읽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 전혀 하나님 뜻과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좌절되면 미쳐버립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살고 그래 해야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혹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세워놓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복을 달라고.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하나님께서만이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 계획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알기를 원치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일을 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40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내 민족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집트 병사 둘이를 쳐서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란군을 만들어서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자기 뜻을 품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이 자기가 죽도록 자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만약에 모세 방법대로 했다면요, 엄청난 사상자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로의 군대를 상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 대부분 학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뜻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80세 때 바로의 그 대군을 물리치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뜻.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 방법에 우리를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만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고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러면 백성은 그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절대 그 여리고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하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해야지 다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외투한벌과 은 조금을 감춰두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우리 방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방법에 우리를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조그만 것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인데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 주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주의 방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 81편 13절 1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조정하는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에 우리를 맞추는 노력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그 방법에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도하면 인생 망쳐버립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주도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손길을 깨닫게 되려면 어떤 태도를 준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이고 나는 낮추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에 맞추셔야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질문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의 뜻은 뭘까요? 회의하면서도 주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이런 걸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이런 걸 계속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